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Jesus, lover of my soul. Jesus, I will never let you go. You've taken me from the miry clay, set my feet upon the rock. Now I know I love you. I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 우리 2월 초에 인디아 다녀오신 우리 선교팀들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었습니다. 복장을 보니까 인도 분들보다 더 인도처럼 복장들을 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참 촉박하고 어려운 현장이었는데 건강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 좀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7개 도시 중에 경제적인 규모가 가장 컸던 도시입니다. 물론 실크로드가 이 지역만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거의 거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영향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 특별히 이 직물공업, 저 실크로드 이게 비단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요, 직물공업도 발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규모가 크다 보니까 1세기의 은행업, 금융대부업도 아주 발달됐던 곳이 이곳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지역이었던지요. AD 17년에 그 유명한 그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지진과 큰 피해가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때에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었습니다. 이때에 로마 정부는 그 도시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돈을 이 도시들마다 나눠주고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쓰도록 이렇게 특별 혜택을 주었습니다. 근데 유독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이 특별 돈을 사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워낙 자기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의 돈으로 재건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다고 땅에 다 묻혔었는데 이 지역이 최근에 개발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면서 이 지역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였어요. 신전과 주거지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과 또 뭐 경마장까지 있고요, 목욕탕이 있고 이 상업과 직물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터가 이제 계속해서 파면 팔수록 나오더라고는 거죠. 우리 사진을 지금 현재 개발된 것 일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길이, 이게 로마 시대의 돌로 다 했는데 이 돌 사이에 이렇게 흙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바퀴 자국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하도 다녀가지고 이렇게 패여 있을 정도로.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라고? 예, 이게 이제 신전 모습인데요. 넓은 터 위에 신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 터들도 나중에 발견이 되고, 이게 다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묻혀 있다가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묻혀 있던 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매우 부유하고 돈이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사대교회도 그랬죠. 그런데 교회가 이 물질 문화, 특별히 이 로마 시대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와 가치관에 물들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능력을 상실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이 오늘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은 전혀 안 하시고요,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시대적인 사주에 그냥 영합을 해가지고 황금망론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기준에 다 휩싸여서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주님의 보시기에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걸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건 과연 무슨 상태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것을 알려면은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라 그랬어요. 돈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요, 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오직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로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문제도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풍성했던 두 도시, 히아라폴리스와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에 상수관을 연결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목공사죠. 그래가지고 히아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온천수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1세기에 로마의 건축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요, 이 지상에다가,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지상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세워가지고 그 수로를 만들어 그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히아라폴리스로부터는 온천수를 공급을 받고, 또 골로새는 빙하의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아주 차갑고 신선한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식수를 끌어다가 먹었습니다. 그때 그 수로를, 상수도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상 위에 세워져 있는 수로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이 터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한 10m 이상 높이로 올라가 있고요, 그 끝에는, 맨 위에는요, 깊은 이렇게 도랑처럼 파여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물들이 흘러오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시죠.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본 수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만 이 깊이 파여진 도랑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대신 학자들은 뭐 분분합니다만 이것이 덮여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던 것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덮여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먼 거리에서 이렇게 물들이 오는 동안에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가 오다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립니다. 온천물이 식게 되면 섞여 있던 물질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서 온천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온천수를 받아서 뭘 하겠어요? 이들이 로마 시대 제일 발달된 게 목욕 문화라 그랬잖아요. 목욕을 온천수로 하면은 뭐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피부병도 해결하고 몸에 안 좋은 것들도 다 해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온천수를 끌어다가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추운 겨울에는 이게 오픈이 되었으니까 오다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들이 침전이 되니까 전혀 치료의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져 버리니까. 그리고 골로새로부터는 차가운 식수가 오는 동안에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콜라 미지근한 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도 그러고요, 물을 먹어도요 꼭 얼음을 타서 먹어야 시원한가 봐요. 우리들은 뭐 이렇게 미지근한 물 더 좋아하지만, 그처럼 저 빙하에서 내려왔던 차가운 이 식수를 골로새로부터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오는 동안에 뜨거운 여름엔 이것이 다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치료의 역할도 못하고 이 생명수의 식수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게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도시에 물을 끌어다 먹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미지근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미지근하다. 이건 아까 두 개의 이야기를 했죠.
온천수를 통하여 무슨 역사를 해요? 치료의 일을 하고요. 차가운 물을 통하여, 식수를 통하여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데,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치유의 역사도 못하고 생명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17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떤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교회입니까? 예, 아주 가난했지만 주님은 가난한 그 교회에 너희는 부요한 자라, 너희는 부자라 이렇게 칭찬한 교회가 어디예요? 예,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물질이 풍부했는데 실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뭐라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물질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 보시니까 누구보다도 곤고한 자들이구나, 누구보다도 가련하구나, 너희들은 실제로 가난한 자구나, 눈이 멀어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미지근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도 못하고 치유의 역사도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참 곤고한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곤고하고 무지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이 상태,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다 쓸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운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 세상 앞에 끌려갔어요. 그 라오디게아 전체에 가장 흐르는 큰 사조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라 그랬어요. 황금만능주의. 황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을 교회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만 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상황, 이게 실은 1세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1세기에 이 시대의 교회들도 혹시나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요, 교회만큼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사조와 가치와 기준에 교회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의 기준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모든 시조 앞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황금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영적 부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참 부요의 길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다른 길임을 우리는 세상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속하여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기준이요 가치관이에요. 교회가 이 길을 가는 공동체임을 그래서 세상 앞에 보여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 되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이거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과 길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요, 연예인이나 가수나 만당꾼이 전하는 코미디와 세상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과 생명 되심을 자꾸 놓치면요, 교회 와서도요 자꾸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했다간 다 망합니다. 보세요. 정치 얘기를 하면 다 의견들이 다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겠어요? 그래서 제발 교회 안에서는요, 이번에 뭐 누가 어떻다 저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 했다간 다 마음 상해요. 서로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것, 생명 되심을 실은 강단에서도 이것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도 이것을 들으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유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요 세상 앞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시편 104편 31절에 의하면요, 분명하게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참남하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이 역사,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바로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받을 수 있는 회생의 처방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 빠져있는 이 라우디게아가 이제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 크게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 하십니다. 무슨 열심이라고요? 여기서는 잃어버렸던 열심, 이것을 회복하라는데 이건 뭘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요,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이 가치관과 기준,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첫 번째로 뭘 하라고요? 읽으셨는데도 금방 잊어버려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라? 부요해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움을 가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러니까 눈을 뜨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수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은 뭐죠? 1세기에 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황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금,
영적으로 가장 귀중한 거 사라는 거예요. 금이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금이 뭘까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심판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제일로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하여 얻어낸 아주 정결한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단된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연단된 믿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단된 믿음을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는 것이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옷을 팔아 책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저들에게는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찌꺼기를 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솎아내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을 쓸 때 그 믿음은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사조와 흐름 앞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요,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짓눌러도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깨닫기에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이 뭐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먼저 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흰옷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서 흰옷은 뭘까요? 여기서 흰옷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입는 이 의의 옷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의의 옷을 자꾸 벗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 의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 흰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옛 옷을 입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언제 성도들이 옛 옷을 입고 싶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기준과 가치와 어떤 세상적인 사조에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 할 때 옛 옷을 자꾸 입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도 몸을 담그고 있지만 세상에도 몸을 담그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전에 교회 왔다 오후에 궁합 보러 가는 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궁합 보는 데가 없으니까 다행히 안 가잖아요. 아유, 한국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참. 교회 직분자들이요, 자기 자녀들 결혼 앞에 놓고. 자, 그러면 이거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흰 옷을 벗는 순간 믿음 생활은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궁합 보러 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벌거벗는 수치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감격적인 것인가, 이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마주하고 있는 이 경계 지점에 있었던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펜실베니아에 가면 랭캐스터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랭캐스터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도. 근데 거기는 딱 남군과 북군이 딱 경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남북 전쟁이 치열하고 있는 이때에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위에 옷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 바지는,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자. 이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다 누가 와도 자기 편인 줄 알고. 근데 실제로 전쟁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쳐들어와서 북군이 이 마을을 들어보니까 다 남군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대요. 남군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 북군의 상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랭카스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무너집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경계선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대적들 앞에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뭐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야기를 하죠. 빨리 선택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척하면서도 옛 옷을 입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참 성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면서 저분은 과연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마저 이 귀한 칭찬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써서 이 흰 옷을 입고 사는 이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 라오디게아는 눈병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온천수가 올 때에 이 온천수를 잘못 음용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그렇게 이제 이 피부나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이지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눈에 바르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실수들로 인하여서 많은 안질 환자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지역에는요 안약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안과 진료소까지 있었답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의 그 주변 마을에서요 안약을 저들이 만들어서 그냥 팔고 있어요. 왜 안약을 바르죠? 안약을 바르면 눈이 밝아집니다.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고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아는 이 분별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영적인 안약이 뭐죠? 이미 성경에 안약 2개가 나와 있는데 뭡니까? 구약과 신약. 뭐 그 약이 이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맞는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시편 19편 8절에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속에서 낭송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곧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밝히 보게 하시는 유일한 영적인 안약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사람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세상의 사조나 방송이나 신문의 눈이 아니라, 물질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바르게 보고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요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요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기를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겨우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펴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요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 열심을 회복하라, 생명의 역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열심을 회복하는데, 그 열심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뭘 하라고요? 네? 첫 번째, 요걸 띄우지 않으셔야 되는데, 띄우지 말고 우리 그냥 복습해보세요. 시작.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로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로 안약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야 진정한 믿음의 부요가 이루어지고, 흰 옷을 사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안약을 사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처방이라면,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걸까요? 신자에게 주신 걸까요? 틀려도 되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이거 불신자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신자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대부분 이 전도지에 이 구절이 많이 쓰여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 구절을 쓰는데, 실은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문을 여는 주체는 누구죠? 주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주님이 이 참된 빛을 들고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에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빛을 갈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안에서 문을 여는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만 헌트는 굉장히 그 신앙이 신실한 화가였습니다. 성경의 그 깊은 의미들을 정말로 잘 새겨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면 주님은 나에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해주시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다시 나의 문을 자꾸 두들기고 열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나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을 내 안에서 존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 그래버리고요, 주님을 홀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요, 자꾸 내 삶에서 주님을 몰아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주님과의 이 일정한 거리를 언제나 이렇게 막 두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더 이상은 no touch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no touch. 너무 이렇게 가까이 저를 이렇게 두시면요, 저 부담돼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신앙생활일까요? 교회생활일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중심에 앉으셔서 함께 먹고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한 유진 피터슨 박사는요, 주님과 우리와의 이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는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생활의 의미를 한국말에 아주 잘 살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결혼생활 합시다, 결혼합시다. 그러면 옛날에 그 한국의 말로 순수한 국어 뭐 합시다 그럽니까? 다 모르시구나. 이거 국문과 나오신 분들 안 계세요? 살림 차립시다 그런 말 아세요? 살림 차립시다. 저 사람들 결혼해서 저 사람들 살림 차렸어 그러잖아요. 살림 차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림을 차린다는 것은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아픔을 서로 이해하면서, 그래서 저 둘은 서로 살려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살림을 차린다. 근데 한국말을 자꾸 이렇게 막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자꾸 한문을 사용을 해서 그 의미가 좀 상쇄가 됐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나와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나와 살림을 차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 나눔의 교제, 대화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오잖아요. 결혼 생활은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결혼 생활은 시간 리밋이 없어요. 하루 종일 1년 365일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감춘 거 없이 다 밝히고, 부부가 서로 감추고 쌈짓돈 이렇게 쌓아놓는 거 결혼 생활 아니에요. 다 밝혀내야 돼. 밝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플 때는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같이 책임져주고, 이게 바로 살림 아닙니까? 살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생활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는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시겠다는데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려면 직장 생활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까? 주님과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직장 생활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결혼 생활 하셨어요? 직장 생활 하셨어요? 이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이게 헷갈리시니까. 여기 파사데나에 가면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죠. 풀러 신학교라고. 이 풀러 신학교가 이렇게 유명해진 데는요, 그동안 기존의 신학교에서는 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한 과목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과목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해 왔는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좀 규명할까 해서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교회 성장학인데, 이 교회 성장학에 아주 큰 공헌을 했던 메가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일전에 살아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충 보니까 한 20%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바로 살짝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한 60%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류에서는 아예 푹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한 20%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경우에 2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은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뭐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 어떤 성도라고 그랬어요? 살짝 자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이 20%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힘을 써서 저들을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억지로라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들어오고 주님과의 풍성한 이 살림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예요. 푹 자고 있는 성도들. 메가본 박사는요, 이들을 건들지 말래네요. 푹 자고 있는 성도들 잘못 건드리면 깨웠다가 신경질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리서치를 많이 했겠습니까? 교수님이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런. 자, 그러면 저희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계십니까? 진짜로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예.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드릴 때에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삶의 문을 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 초대에 다 응하시면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먹고 더불어 마시는 이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되고, 이 생명의 숨결이 심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변하게 되고, 우리가 변하면 우리 주변이 변하게 되고, 우리 주변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한 번도 내 삶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의 거룩하신 초대 앞에 문을 열어드리오니 주여 나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